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씨가 떨어진 곳은 모두 네 종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은 땅, 열매를 맺지 못한 땅.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귀한 교훈을 줄 압니다. 또한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맺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열매 맺지 못한 땅들, 무엇이 문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길가로 상징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이렇게 밭에다가만 뿌리다가 어이쿠 길가로 몇 개 나갔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씨를 넉넉하게 뿌리시면서 길가에도 넉넉하게 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에 좋은 땅에만 뿌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뿌리시면서 좋지 않은 땅에도, 심지어 길가에도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결심하는 자, 듣고 결심하지 않는 자라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듣는 사람에게 절박함이나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은커녕 말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 마음이 닫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은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새벽의 완악함에 대해서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 전 새벽쯤 같은데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할 때 완강한 암소와 같이 완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소가 덩치가 크고 주인보다 힘이 센데 그 힘이 더 사람보다 더 센 소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코를 뚫어서 고삐를 하면은 그걸 당기면 아파서라도 주인의 손길에 끌려오게 되는데, 완강한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도, 고통스러우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다, 생각해 봤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지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맏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또 2주 전 수요 예배 때도 그 예수님의 참가족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눌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걸 생각해 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도록, 마치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사방을 빙빙 돌면서 주시하는 새처럼 우리의 주변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로채 가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에 비유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자마자 곧 받아들였습니다.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기뻐하며 말씀을 잘 받았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의 씨가 싹이 트고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돌밭은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일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그 받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일이 엄연한 신앙생활의 현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버려야 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참제자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프지만 뿌리가 깊은 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부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버리면 내가 아닌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탈 서렌더라 그러죠. 영어로 전적 포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통해 땅 속의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돌밭이라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평생을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움과 그 첫사랑이 평생 그렇게 펄펄 끓듯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직하는 것,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뿌리가 깊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한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빠져도 그게 우리의 이 영적인 양분 상태가 달라지진 않는데,
한두 번 빠져보니까 편합니다. 한두 번 빠지니까 두세 번 빠질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 보잖아요. 매주 오시다가 가끔 한 번씩 빠지시다가 어느 날 보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빠지시더니 잘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회복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가시처럼 말씀을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을 수도 있고,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을 수도 있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대비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 세 가지를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빨리 떨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말씀을 막아버리고 양분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요 예배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돈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질식하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질식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도 바울이 알려줬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할 수 않을 수 있냐?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염려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습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염려가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기 전에 염려다 맡기라 그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전에 뭐라고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맡겨버렸으니. 둘째로,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땅, 결실의 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다는 헬라어로 직설법 현재 능동태인데 문법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continuous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편 말씀을 참 사랑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자주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 시편 1편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고백하는 것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 짬을 내서 그래도 내가 오늘 한 장 봐야지, 의무감에서 대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향해 있고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 향해 있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관계없이, 오늘은 일이 너무 잘 되니 주의 말씀은 저기 있고,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 주의 말씀은 저기 있고가 아니라 늘 어떠한 때에도 상관없이 어느 때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2절에 이어 나오는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실하게 될 것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평행한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럼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누가는 좋은 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다, 그렇게 해석했고, 거기에 비해서 마가는 듣는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듣는 자세, 착한 마음, 좋은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다라는 단어, 좋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슷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착하고 좋아야 한다. 어쩌면 좋고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착하고 착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몸의 자세에서부터 다릅니다. 몸을 사람이 말하는 곳을 향하고 눈동자를 맞추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감을 넘어서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 발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입니다. 인내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도 인고의 시간을 없이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과일 주스 선전이 나왔습니다. 알로에는 며칠, 당근은 며칠, 사람아 그러면서 재촉하지 말라는 식으로. 왜요? 뭐는 몇백 일 있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열매는 이런 시간이 지나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잠시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또 결실한 비법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지혜롭게 발견하셔서 끊어내는 그런 지혜와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리고 믿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옥토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